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이무석 선생님의 30년 만의 휴식에서 골라봤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못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아픔 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라며 자신을 때리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예수를 버트란트 러셀은 자학자라고 비난했다. 철학 논리학 수학의 대가이며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자학적인 요구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런 요구를 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전공의 시절 나는 러셀의 논리를 참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어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나의 은사 김성희 교수 덕분에 그 문제에서 통쾌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김성희 교수 댁에 인사 갔을 때 마루 밑 햇볕이 드는 곳에 개 한 마리가 졸고 있었다. 김 교수는 개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어디선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큰 개를 귀찮게 했다. 강아지는 캉캉거리면서 큰 개의 오른쪽 뺨을 물었다. 큰 개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강아지는 왼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쪽 뺨을 물었다. 컹 하고 겁을 줄만도 한데 큰 개는 상대하지 않고 부스스 일어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떠버렸다. 김 교수가 발견한 것은 개의 세계에서도 큰 개는 큰 개답더라는 것이다. 러셀의 논리대로 한다면 큰 개는 오른뺨을 물어뜯는 어린 개를 같이 물어뜯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큰 개는 유치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개도 저렇게 사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예수의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른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철든 삼촌처럼 살라는 의미였다. 조카와 같은 수준에서 맞받아치고 피투성이가 되며 싸우는 것은 철든 어른의 인격이 아니다. 그러나 러셀은 큰 개와 작은 개의 행동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자학 성격이라고 비난했다. 철든 어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이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김성희 교수의 평양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에피소드도 들려주셨다. 어느 날 공산당원 한 명이 병원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막 크리스천 간호사들을 끌어다 총살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증오하던 크리스천들을 죽여버렸으니 시원할 법도 한데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얘긴즉 총살 장소로 실려가는 트럭 속에서 간호사들이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그 기도 내용은 자신들을 총살하려 하는 공산당원인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였다. 크리스천 간호사들이 살려달라 애원하며 그의 발목을 붙들고 매달렸으면 강자로서의 쾌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들은 죽음 앞에서도 태어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들이 강자이고 그가 철없는 짓 하는 약자 같았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간호사들을 총살시키고도 패배감을 느꼈던 것이다. 평양 크리스천 간호사들은 예수가 원하던 하느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철든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성숙하게 했던 것이다. 한 주정뱅이 이야기도 흥미롭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좋아졌고 술도 끊었다. 무책임했던 아이 같은 인생에서
철든 어른의 삶으로 변한 것이다. 오늘은 나를 만드는 관계,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읽어드렸습니다. 30년 만의 휴식,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